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2022년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 기다린다는 거죠. 뭐를요? 임하심을.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해가는 기간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하죠. 이 같은 대림절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으로부터 거꾸로 4주를 세죠. 한 주, 2주, 3주, 4주.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금년에는 이제 성탄절이 주일인데 4주 앞선 주일부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로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또 탄생을 기다린단 말인가? 그러면 오늘날의 대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대림절은 이미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준비해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약속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을 믿고 주의 오심을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성탄 트리도 준비하고 예배당 밖에도 여러 부서를 준비해 가고 있잖아요. 자, 왜 준비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짜 오심을 믿는다면 오심을 맞아들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림절 기간은 내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재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 그 믿음 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진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느냐? 자신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무한 유익이 있는 그런 신앙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우리 신앙의 점검과 또 준비 기간인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남을 믿는다면 말이죠. 기저귀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오심을 믿고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절기로 말하면 새해 첫날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중심, 예수님의 탄생 예고, 탄생 전이죠. 탄생 예고부터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성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 공생애라고 하는 3년 동안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약속하시고 오시기까지 이게 이제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 달력이 있어요. 이런 달력을 가리켜서 교회력이라고 말하죠. 교회력. 그래서 우리는 양력 금년도가 2022년도 11월 27일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22년이 됐고 그해 지금 우리가 12월 27일을 살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달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전 시대는 달력을 2가지 사용했잖아요. 음력 달력도 있어요. 이것은 왜 중요한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돌면 365일이 돼서 오늘날 양력 달력을 사용하는데 음력 달력은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한 바퀴 도는 게 약 28.5일 정도 걸리잖아요. 이것은 잘 아십니다만 바닷가에 사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달과 지구와 해 위치에 따라서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모두 달의 인력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에 이 달의 크기에 크고 줄어들미 바닷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면 전부 다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력 달력이 소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인에게는 2가지 달력을 사용하죠. 첫째는 365일이라고 하는 주후 2022년의 달력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그 이외에 또 다른 믿음의 절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 첫 번째로서 주님의 탄생전 4주 전이 새해 첫날, 믿음의 새해 첫날에 해당되어져요. 지난 주일 생각나시나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은혜에 대한 감사, 아직 한 해가 한 달도 더 남았는데 벌써 한 해 동안이 끝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절기상으로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는 믿음의 새해 첫날이 바로 대림절 첫날이어서 우리는 새해를 여러 번 새해를 맞이해요.
믿음의 절기로서 대림절 새해 첫날 하나가 있고, 또 신정월로서 첫날 있고 구정월의 첫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 같은 주님의 생애 중심으로 지켜지는 교율에 따르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는 우리가 지금 아시아 7교회를 볼 때 에베소 교회 목포 지점쯤 된다고 가정해봐요. 서머나 교회는 군산쯤 된다고 생각하고, 더 위로 104km 올라가면, 실제는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쯤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해당됩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한 상업의 중심지여서 굉장히 활발한 경제활동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천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교통이나 해상, 무역, 또 공항이 있어서 해외까지 나가는데 연결되어진 중요 도시죠. 버가모가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해안가에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 빼고는 많은 분야에서 비슷한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이 버가모라는 것은, 페르가모라는 이 말은 원래 양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양피지. 종이가 없던 시절에 종이를 대신해 쓸 수 있는 게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양피지가 있었습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서 얇게 만든 다음에 종이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양피지죠. 근데 그곳에는 책이 약 20만 권 이상의 책이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지적인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요? 버가모가. 그런데 여러분 혹시 대학가 정문 옆에 혹은 대학가 주변에 기다란 깃발이 있고 있는 거 봤죠? 부속인들의 뭐 그런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굉장히 지성적인 면이 발달되어 있던 버가모 지역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로마 크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아테네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었고, 트라이안 신전과 뱀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까지 각종 신전이 버가모 지역에 난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이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 말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뱀은 의류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건데, 뱀이 허물을 벗고 생명을 얻듯이 아스클레피오스의 도움을 얻은 사람들이 질병을 껍질을 벗고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의 신으로 섬겼어요. 이런저런 신들이 참으로 많은 곳이었다는 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누군가 말하면 나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자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칼이죠. 칼인데 작아서 한 손으로 휘두를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에서 두 손으로 휘둘러야 될 만큼 큰 칼이었어요. 큰 칼인데 이게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 날은 양날 가진 칼이었으니까 굉장히 무기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데 버가모 지역에 양날 가진 칼을 가진 예수님으로 보여진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위용을 갖춘 그런 분이셔야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위로와 든든한 의지가 되겠다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버가모 지역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굉장한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과 핍박이 많아서 그들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밀려오는 세속의 고난과 핍박을 맞설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은 야 그래 내가 너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힘이 돼줄게 라고 해서 주님께서 총이 없던 그런 대포가 없던 시대 말이죠, 양날 가진 검을 가진 주님으로서 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고자 하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날 가진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의 든든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말은 여러분 원자폭탄이라도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과 감히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다른 말로
강력한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버가모 성도에게 위로가 됐을 겁니다. 자, 이 같은 이 검에 대한 내용은 도대체 검이 뭐길래 주님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인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짜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칼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칼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이제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라. 사람과 싸우는데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운다? 입에서 무슨 검이 나올까? 입에가 칼이 달렸나? 그런 말이 아니겠죠.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 감정, 양심, 도덕성을 휘집어 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사람을 만드는 수술용 칼 같은 그런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검입니다. 즉 참된 심판주가 되신 주님께서 모든 우상 숭배나 어떤 힘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항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검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심판하실 때 검은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은 버가모 쪽의 우상 숭배 분위기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칭찬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책망도 들려주시고 또 하나는 매우 귀중한 소망의 말씀, 잘해서 이기면 이런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도 들려주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인 말씀과 우리가 동복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동복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를 꿈꾸고 보면서 동복교회도 함께 더불어 생각하는 은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는 첫 번째 음성은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잘한 일을 먼저 칭찬하셨어요. 자,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있죠.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하려든지 어떤 말을 하려 할 때는 먼저 칭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뭘 먼저 하라고요? 칭찬하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개 이제 충고를 하든 어떤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운 마음으로 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요? 다 사랑으로 너 잘 되라고, 너 복되라고 좋은 말을 들려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충고나 좋은 말이라도 듣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점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충고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다면 야, 내가 너 잘 되라고, 너 복되라고, 너 잘 살라고,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다. 마음은 알겠는데, 사랑의 마음은 알겠는데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잘 칭찬해서 마음을 열어준 다음에 충고의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킨 다음에 전하면 전한 말이 보다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방법을 쓰는 게 좋죠.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의 말이에요? 책망의 말이에요? 잘했다는 칭찬의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마음을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 안다. 뭘 하냐고? 너희들이 어디 사는지를 알아. 얼마나 지독하게 우상숭배하고 신앙생활에 핍박이 많은 고생스러운 그곳에 사는 것 내가 안다. 북한 땅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이 쉬웠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고생스럽게 힘든 상황 속에 사는가 한다. 또 많은 핍박을 견뎌온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어요. 안다. 알아주는 게 힘들잖아요. 때때로는 여러분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들이 몰라주면 섭섭이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망불평이 생겨날 수 있는데, 다 남들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 중에든 어떤 상황 속에서 네가 무슨 일 하는지 안다라고 주님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다 해결되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은밀한 골방 속에 드린 기도나 남모로 행한 모든 선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져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게, 우리가 이제 불량한 죄를 짓고 나쁜 일 했다면 움찔하고 뜨끔하고 두려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하고 죄 뜻에 합당히 행하나 남들이 몰라줄지라도 주님만은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져요. 세상에서는 몰라줘도 그 선한 행실이 좀과 동록이 먹지 않고 해같이 빛나는 멋지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선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야지. 자, 그런데 이같이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황제 숭배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교도시였거든요. 각종 우상 숭배가 많은 데다가 임금만이 우리의 참진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인 사람은 지난주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도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기도 하는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많은 때에 얼마나 고생스러운 신앙생활을 아신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사탄의 권좌가 그곳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권좌, 하나님의 보좌가 생각나잖아요. 왕이나 권세자가 앉는 자리를 보좌, 권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권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앉아 있다고요? 사탄이 앉아 있다는 거죠. 사탄이 왕 같은 권위나 그런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면 굉장히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할 때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건 영적 싸움인데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장승백이 있다든지 장승의 백이 우두머리 있다든지 어느 지역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역의 영적 영향력을 피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부정적인 영적 힘들이 많이 발생하거나 또 어떤 선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그 지역에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성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 세력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기도를 하죠. 제가 서울과 남원에 내려와서 무속인 전도에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무속인들은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있다가 떠나버리든지 그만두든지 포기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러니 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영적으로 두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고 피해를 주는 그런 세력 가지고 다양하고 교묘한 정도로 기독교인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안다. 니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사실 그것은 영적인 전쟁터나 다름이 없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디바. 도대체 안디바는 누군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혹시 그는 감독일까? 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그가 아마도 로마 황제 10대 박해 기간이 있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기간 동안에 그가 순교를 당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참으로 잔혹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황소 형태의 황소를 만들어요. 황소 형태의 황소를 만든다니 불을 달고 벌겋게 만든 겁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쇠에 사람이 껴안거나 안 껴안다면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되고 말 겁니다. 잔혹하게 사람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을 순교당했다고 하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온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그 순교의 삶을 따라서 안디바드 그곳에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신실한 믿음을 지켜왔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이런저런 형태로 예수님 부인하거나 적당한 신앙생활하도록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의 순교적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는 말 있죠? 뼈대 있는 집안에서 인물도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는 동북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연초부터 신앙 간증,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후손들이나 동북교회 출신으로서 우리에게 자부심도 주고 신앙적 도움을 줄 만한 많은 분들의 간증의 시간을 10여 차례 가졌던 걸 생각이 날 것입니다. 동북교회는 어떤 인물이 있고 어떤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과거가 있든 없든 또 다른 세대를 살아간 우리가 다음 세대 버가모 교회 안디바와 같은 인물이 나와서 후대 영향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후대를 위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를 했을 때 주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문인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사용하는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강화, 더 세게 만든다 그런 뜻인데 체벌 혹은 처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고자 할 때는 이를테면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 같은 경우는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황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이거 잘하면 결과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너 아주 잘했구나, 상을 줘. 두 가지 상이 있죠. 정적 상, 부적 상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좋아하는 것을 많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싫어하는 것을 줄여주는 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상을 통해서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당근과 채찍이라면 당근의 상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지금은 월드컵의 기간이니까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 너희가 16강이 된다면 포상금으로 얼마를 주겠다. 16강이 들게 되면 광고에 나와서 얼마나 월급 되고 또 세계 축구대회에 나가서 잘하게 되어지면 세계 축구 구단들은 어떤 선수가 잘하는가, 선수 잘하면 몸값이 막 몇백억씩 막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뛰는 겁니다. 왜 열심히 뛰죠? 보상이 주어지니까 열심히 뛰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잘하게 되면 이런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보상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 약속하셨네요. 첫째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돌을 주는데 돌 위에는 새 이름 뭐라고 쓰여진 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나 이런 좋은 선물들은 쉽게 줍니까?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다음에 줍니까?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다음에 주잖아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35년, 햇수로 36년간 강점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이제 신사참배, 일본의 조상이나 왕을 숭배하도록 하는 제사제도, 이게 이제 신사참배잖아요. 이것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미가요. 그래서 일본 천황 만만세를 외치는 이런 노래, 이 대한민국 사람이 부를 수가 없잖아요.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와 교회들조차도 신사참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투옥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학교가 폐쇄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상을 주지 않습니다. 인공 때, 즉 6.25 전쟁 때 인민공화국이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점거를 해서 통치를 받을 때는 인공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반동분자로 여기서 잡히면 우리 염산교회라든지 아니면 또 애월교회 같은 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한 교회가 모조리 다 공산당에서 죽임을 당했던 핍박과 고난의 시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시기 때 우리가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이겨가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아무나 믿음을 지켜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킨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을 무언가 상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상을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바이 순교의 신앙처럼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 상, 첫째는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6장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 벗어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을 살았다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이 곧 양식이라고 말씀해주는 그런 음성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즉 생명의 떡인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내 살이 떡이고 내 피가 음료여서 내 살과 떡과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양식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흰돌을 주겠다. 그 당시 로마 지역에서는 돌이라고 하는 흰돌과 검은돌이 여러 용도로 사용됐는데 오늘 성경 배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흰돌이라는 일종의 증표예요. 야, 너는 우리 집에 특별 초대를 받은 사람이야. 이 증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 문 들어올 때 통과시켜 줄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이름이 써 있어야 돼. 네 이름이 써 있어야 돼. 새 이름이 쓰여 있다. 라고 해서 흰돌을 준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특별한 자리에 초대받는 그런 일종의 징표라고 하는 것이죠.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이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이요. 22장 4절에서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있는 이름과 돌에 있는 이름이 일치되도록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징표가 됩니다. 승리의 징표가 됩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징표인 흰돌 위에 새 이름으로 적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김범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한번 제가 하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자기 이름을 외쳐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김범준.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있는 흰돌을 받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늘 양식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흰돌을 받을 수 있는 새 이름 적힌 그 시험거리가 무엇인지 오늘날 믿음으로 잘 싸워 승리함을 통해서 초대를 받고 영원한 생명 잔치자리에 천국에 참여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 귀한 약속을 얻기 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좋은 자리에 참여하려면 이 문제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보면 10가지를 다 잘하듯 정말 두루두루 참 이래저래 참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은 이 일은 정말 잘하는데 이 일은 형편없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형편없지만 저 부분에서는 아주 참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분이 있어요. 앞선 예를 들었던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 때 멋모르고 일제강점기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했다가 이건 아니었어 후일한 다음에 아주 반공주의자가 되어 철저히 공산주의와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제는 아주 강력하게 항거를 했는데 어찌됐든지 공산주의 사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 공산주의 앞잡이 노릇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래저래 두루두루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이런 면을 살펴봐도 저런 면을 살펴봐도 참 믿음 생활 균형 잡히게 잘하는 성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데 어떤 면은 완전히 무너진 신앙을 가진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무너졌는데 어떤 부분은 잘해요. 주일 성수는 잘하는데 도덕과 양심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도덕과 양심은 반듯한데 교회 출석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여러 회개할 거리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 이런 부분에 문제 있잖아. 바로 해결해야 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돌이킴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중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입니까?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양심의 문제입니까? 신앙적인 이단과의 결탁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지라도 죄악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대림절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오실 만왕 되시는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자신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초청하실 그 자리에서 만나와 더불어 참된 하늘의 생명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